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부흥 예배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임재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교회가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이루는 흩어진 교회로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월적으로 여러분이 계신 공간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주 동안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 부활절도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금년엔 성탄절하고 연말까지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예배에 적응하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한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또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같은 영으로 같은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더 충만한 그 자리와 공간이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편 69편. 지난주에도 시편 69편을 받고 오늘도 시편 69편 뒤에 부분, 지난주는 중간 부분을 받고 오늘 뒤에 부분을 보는데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였습니다.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오늘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일단 제목으로 보면은 다른 시편 같아요. 일단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왕이 돼서 노년에 굉장히 힘이 없고 쇠약해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에 큰 재앙이 있는 다윗의 인생의 큰 고난 중에 하나, 인생의 가장 큰 굴곡 중에 하나인 고통을 겪는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굉장히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깊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이 들은 다윗,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쇠약해지는 다윗이 그 왕의 능력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치는 그런 기도가 지난주 시편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궁금증입니다. 시를 쓰다가 멈추고 또 상황이
느껴서 시를 쓰는 것처럼 전혀 다른 시가 보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중에 이 다윗의 마음이 변했든지 시를 쓰는 과정 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든지 시를 써가는 중에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든든한 어떤 보호하심을 느껴서 마음이 바뀌었든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가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탄식과 절망 가운데 들었던 시를 넘어서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자로 또 감사로 기쁨이 가득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인간은 존재를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멋진 일을 이룰 때 행복하죠. 아주 깊이 있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 연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요. 그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뭔가 교류를 할 때, 주고받고 할 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또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때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을 때 행복하죠.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초월자, 아주 절대자, 하나님, 우리 자연현상에서 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주 알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죠. 그것이 예배예요.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온라인상을 통해서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거룩한 초대예요. 초대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공연을 펼치라고 나오게 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 찬양을 드리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먹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내가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 그것이 행복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변화의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으로는 중반이지만 오늘 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건강한 예배, 좋은 예배, 전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 건강한 예배, 행복한 예배, 충만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한 예배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실존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 내 간구를 아뢰야 하는, 하나님께 내 아픔과 내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하루의 스케줄을 내가 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내 거는 없어요. 다 빌려 쓰는 거죠. 시간도, 돈도, 모든 물질도, 물건도 다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유가 없습니다. 내 거는 정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외로운 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에 우리는 슬픔뿐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혼돈 덩어리였어요. 암흑 덩어리였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따뜻한 정서를 주시고 균형을 주실 때 우리가 건강한 정서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뺏기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쇠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냥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름이란 하나님의 존재이죠. 우리가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존재를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알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자기에 대한 교만, 자기에 대한 오만, 자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다 자기가 할 줄 알고 다 자기 것처럼 보이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막 달려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가 막 계획을 해요.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에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이것이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쁜 예배다. 뭐가?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그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나 수렁에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던 다윗이 찬양을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기쁨이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는 거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한숨과 탄식, 우리가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또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염려하는데 답 없이 염려해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고 기쁨이 올라와요. 막 샘솟는 기쁨, 샘솟는 찬양. 다윗은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배 핵심 요소, 재물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다 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예배가 어떤 재물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성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설렘이 있는 예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입술에 박히고 내 가슴에 박혀서 다 내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찬양했는지 이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 사람의 지은 이 찬양의 가사가 다 나의 고백이 되는 절절절 흐르는 말씀마다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살아있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보다 소중한 예배다.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진정한 송축, 진정한 경배. 정말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또 하나의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잘 받으시는 사람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예배를 좋아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겸손해요. 뭐 자랑할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낮아져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채우시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먹어도 배가 고파요. 갈증이 있어요. 영적 갈증.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기도를 해도 또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늘 하나님을 향해 배가 고픈, 내 영혼이 배가 고픈,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막 배고픈 영혼의 갈증이 있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득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두 번째, 갇힌 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매맞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공의를 행하다가 불의의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 얻어맞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자꾸 세상이 공격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자꾸 안 돼요. 남들은 막 앞서가는데 나는 자꾸 늦춰져요. 자꾸 손해를 봐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손해를 봐요. 세상은 잘 속여야 빨리 올라서고 빨리 이기고 빨리 경쟁적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가, 손해를 당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민감하게 보시고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멸시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 기다림을, 내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심지어 가족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진실과 의로움과 주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아멘. 사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해. 자연계는 하나님께 순종해.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모든 우주와 별들과 달들과 사계절이 낮과 밤이 하루 일과가 다 자연 질서 만물이 순종하죠. 순리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 인간만 불순종하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창조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해 찬양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와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건설을 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고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살 집을, 거할 땅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터전의 축복, 거주의 축복. 근데 이 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터전을 넓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그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시고 36절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대를 이어서 계승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상속. 나만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막 흘러가요.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는 분들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분에게 이게 막 흘러가요. 좋은 영적 리더들 옆에 있으면 이게 막 흘러가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이게 막 흘러가요.
여러분들 덕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또 이 삶의 복이 넘쳐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미래가 보장받는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걱정의 반은 앞길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내년에 대한 걱정,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걱정, 이 사업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여러분 모든 걱정이 다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미래에 대해서 다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의 종들의 후손 또한 이를 상속하고 믿는 자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믿는 자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가 주신다. 이 말은 내가 놀고 먹고 그냥 기다려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수고하는 자들에게 보장을 해주시고 또 미래를 상속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남겨주신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미래가 짱짱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낯선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죠.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용기도 주시죠. 힘을 내시고 앞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희망찬 또 하루하루 또 미래를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